오늘 말씀 제목은 후회하지 맙시다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후회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후회하는 것들은 부모님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빨리 감사해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쓴 것 또한 후회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쉬지 않고 일만 한 것, 또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또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연을 남겨두었던 것들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그중 믿는 자들로서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지 않나, 제일 후회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중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신앙 서적도 아주 많이 쓰신 분인데 그 중에 Don't waste your life, 즉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비극적인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비극이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Reader's Digest라는 잡지책에 실린 이야기 내용입니다. 5년 전 북동부에서 한 부부가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59세였고 아내는 51세였다고 합니다. 현재 그들은 플로리다주 푼타고다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30피트가 넘는 어선 보트를 타며 여행을 즐기며 소프트볼 같은 운동을 즐기며 조개 껍질을 수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서 있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들을 한번 보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라 말하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산 삶이야말로 제일 크게 비극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출판한 지 3년 후인 2006년에는 본인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립선이라는 암을 발병하게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또 낙심하기보단 수술 전날에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Don't waste your cancer, 즉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을 또 쓰십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Cancer does not win if we die. It wins if we fail to cherish Christ. 다시 말해 죽는다고 암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 비로소 암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함께 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깊은 신앙을 가졌고 종교 지도자였으며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법원의 멤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간이 바빠 예수님을 낮에 만날 수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보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서일까요? 저는 후자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배우고 권력 있고 사회적 또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목자의 아들로 자란 예수님을 랍비라 칭했겠습니까? 혹은 선생이라 불렀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들과 일들을 보며 놀라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는 말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두 최소 10년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한 번쯤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듣지 않은 설교는 있으십니까? 교회에 직분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은 그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배움이, 무슨 권력이, 무슨 영향력이 혹은 경험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어찌 우리의 삶이 니고데모의 삶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표적들을 놀라워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말이 되면서도 좀 그렇죠? 어느 목사님은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How can you teach an old dog new tricks? 다시 말해,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달리 이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도 알 만큼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절에 그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니고데모 같이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와서 어떻게 변하겠느냐?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5절과 6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도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물과 더불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 영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 교회 선교팀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능력을 선교지에서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에 참여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루었다 말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입을 모은 것처럼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 선교에 동참하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본 교회로서 주님의 몸 되신 지체로서 함께 선교 가자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고생하러 가고 불편함을 느끼러 가는 것입니다. 부담을 느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성령을 누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을 바람을 표현할 때, 바람을 뜻할 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갔던 선교지는 매일같이 100도가 넘는 날씨였습니다. 하루는 차에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데 온도가 118도라고 기록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밤에는 차를 흔들 만큼, 심하게 흔들 만큼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느낌이 어떠했는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낀 자만이 성령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거듭났다 체험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내면의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라 말합니다. 이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관여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듭남은 우리의 상황이 바뀔 거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뀔 거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주변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만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후회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후회를 하더라도 주를 믿는 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제일 큰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다해 희생하고 순교한 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시겠습니까?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신들러의 목록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1100명의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신들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지 못해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들은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렇게 수많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했었어도 더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후회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신들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영원 구원을 위해 전도 한 번 하지 않고 복음 한 번 전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듭난 삶을, 예배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